자, 교회학교 세마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교회학교 세마 교육의 구성은 그냥 책을 만들지 않았어요. 핵심 주제를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가 31가지예요. 그리고 실제 주제가 150가지예요. 이걸 펼쳐 나갑니다. 핵심 주제 9가지를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9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펼쳐갈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그냥 한 주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교육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나와 너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너와 관계는 사랑해야 될 관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까?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우리 한국 청소년 문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교회 학교 어려움이 뭔가,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토요 세마학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회 학교 세마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교회 학교 세마 교육의 구성은 그냥 책을 만들지 않았어요. 핵심 주제를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가 31가지예요. 그리고 실제 주제가 150가지예요. 이제 이걸 펼쳐 나갑니다. 핵심 주제 9가지를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9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펼쳐갈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그냥 한 주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교육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럼 나와 너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너와 관계는 사랑해야 될 관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까?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것을 3주간 배운단 말이에요. 네. 나 자신과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의미 있어 죄인이고 어떻게 인간은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 배우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지상명령을 뭐라고 했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핵심 주제 9가지를 펼쳐가는 겁니다. 네. 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는 뭔가? 교회의 예식은 무엇이 있는가? 가정생활, 그다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어떻게 공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기가 있지만 성탄절이 뭐냐? 고난주간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절기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 이것을 한 주에 한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그 외에 다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는 4개가 나왔잖아요. 4개만 한 달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50가지가 뭔가 하면은 8개, 12가지, 15가지 정도 되죠? 15가지, 14개, 14개면 몇 주예요? 몇 달이에요? 2달이 석 달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석 달 동안 배워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제 다르게 배우죠. 그런데 석 달 동안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석 달 동안 배운다면 얘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겠나 이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 너와 관계. 나와 너와 관계는 뭐 다툼의 관계냐? 어떻게 하면 하나 된가? 역지사지. 상대를 알고 내가 알고.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겸손과 온유. 진실과 정직. 화평, 용서, 섬김과 희생. 짐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워요. 아까는 그냥 샘플로 내놓은 거지만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150가지입니다. 하나님 배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제가 150가지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핵심 주제가 9가지 있었죠. 중심 주제는 31가지, 실제 주제는 150가지를 맵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유치부를 3년 과정을 가르쳐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나눠졌는데 유치부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유치부 1학년 때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유년부 때는 1학년 때 창세기 1장 1절 27절을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초등부 1학년 때는 이사야에서요. 중등부에는 로마서에서 고등부에서는 전도서에서 고등부까지 수료를 할 때까지 천지창조를 5번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잘 돼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세마의 교재는 이런 식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토요 세마학당과 주일 세마의 교재가 다른 점은 뭐냐면 교회 학교는 짧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을 5개 내지 6개만 가지고서 질문을 한 4가지 하고 토론을 2가지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토요 세마학당 교재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문제만 그렇게 좀 적게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고 토요 세마학당과 주일 세마학당의 다른 점은 뭐냐? 토요 세마학당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 거고 교회 학교는 주일 세마는 교사가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질문부터가 틀리죠?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너 한번 말해봐. 너 말해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론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주제가 뭔가 하면 전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주제로 해서 처음에 질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에 나와서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죠. 그때 빌립보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중심이 돼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5가지나 6가지를 배우는데 특별히 토론은 2가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토론이 나와요. 우리도 빌립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 어떻게 할래? 묻는 거예요. 엄마도 이렇게 하겠다. 아빠도 이렇게 하겠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교사가 나도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게? 다음 주에 와서 말해줘. 이렇게 넘어간 것이죠.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말해보세요. 우리 철수가 얘기해볼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영희가 얘기해볼까? 어떻게 예수 믿었지? 순자가 얘기해볼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은 아, 너는 그렇게 해갖고 예수를 믿게 됐구나.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이거 전부가 뭐가 있냐면 질문이에요. 토론하고.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얘들은 뭐 핸드폰 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토론도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할까요? 성경 손 들어봐. 여러분 이제 눈치가 빠르죠? 오늘 주제가 전도니까 전도겠지. 그런데요, 분명히요,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애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얘가 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준 건가요? 그 성경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감동 안 돼요?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뻐한다, 기뻐한다. 얘가 논리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마무리 질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친구들 당장 나가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요. 전도의 기회를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거 이제 아이들과 함께 결심을 하는 거죠. 오늘의 이제 공각 공부의 교재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했어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배웠던 공각 공부를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머리에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교재도 150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교재팀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이 책을 지금까지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책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절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건 뭐냐, 교사 교환이 있어요. 교사 교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이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과와 같은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까지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학교 시험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교회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처음에는 교사 기도회를 가져요.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시연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걸 매뉴얼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교사 기도회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해가지고 찬송 2분하고 합심기도 3분하고 기도 제목 3가지만 해가지고 주기도문 1분하고 광고해서 교사 기도회는 7분간 하고 시작하라 그 말이죠. 야, 바쁘니까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공학 공부 가르친다고 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아이들 생명을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원래 CTS에서 할 때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아부 예배는 43분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설교가 5분 정도밖에 안 해요. 영아부는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데려놓고 15분, 20분씩 막 하면 얘들은 못 알아요. 아이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죠. 그다음 공각 공부 시간은 15분이에요. 공각 공부 시간은 얘들하고 이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붙잡아 가면서 해야 되니까 15분 정도는 둬라. 유치부는 55분이 진행인데 여기도 5분만 해야 돼요. 5분만. 공각 공부는 25분간 해요. 공각 공부가 시간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유초등부는 설교는 15분 하고 공각 공부는 35분간 해라. 그리고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냐? 1시간 20분인데 설교는 15분, 그리고 공각 공부는 45분. 45분 자기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45분 동안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거기가 이제 좀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자,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1절 22절을 가지고 다음 주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교사들 다 앉혀놓고 교재가 다 똑같으니까 앉혀놓고 이것을 교사가 나와 시연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실제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을 시험만 잘 들어도, 여러분 저도 교사를 중학교 2학년에도 했는데 삼손 뭐 다윗 그런 거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어. 탕자의 비유 다 들어봤어. 공과 공부 잘 안 하고 갈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교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시연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사실은 공부를 조금만 해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연을 합니다. 근데 일부러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먼저 공부를 가르쳐서 그동안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 목적과 배경, 교사
아까 이 얘기하는 전과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사 교화는 목적과 배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주해. 여기 성경에 오늘 가르쳐야 될 이 공학 공부 안에 있는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석, 본문 분해가 있고 그다음에 주석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석하고 그다음에 성경 낱말 설명 그 결론까지를 딱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사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세마 교육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교사와 학생들이 높은 호응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토론하니까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안 받아봤거든요. 부서 전체가 일관된 교육을 해요. 오늘 창조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영화부부터 전부 창조에 대해서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서로 같이 될 수 있죠.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화부는 몇 분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거 아니에요. 매뉴얼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 운영. 교회가 굉장히 차분해지죠. 말씀을 전수할 때는 본질 교육이다. 이게 이제 성경을 중심해서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가는 것이다. 또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3대 예배가 있는데 매월 첫 주가 되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평상시에 졸고 하는 부모들도 못 졸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 졸아요. 손자가 보고 있는데 애들은 그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10%, 15% 더 많이 나와요. 할아버지 오늘 3대가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 안 오실 거예요? 할아버지 손자 말 안 듣는 할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할머니가 누가 있어요? 가야지. 그럼 따라 나온다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같이.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같이 가는데 서대문 형무소, 양화진, 아니면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대통령 기념관 이런 데를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의식을 가르치고 나라 사랑을 가르치죠. 갈 때는 분명하게 부모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금토 캠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은 금요일 날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전통놀이를 같이 하고 1시간 정도는요,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야기해. 엄마 아빠는 추임새만 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 너가 그렇게 기분 나빴다고? 그때 엄마가 잘못했네. 아빠가 그 야단쳤는데 그때 미안해.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최대한 가까운 시간을 갖게 만들어준 거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고구마 캐기도 하고요. 토마토 따기도 하고요. 연날리기도 하고요. 고기 잡기도 하고요. 부모하고 같이. 그러니까 얘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준 거죠. 추억을 만들어. 고구마 캐기 같은 거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흙을 만져가면서 고구마를 캡니다. 고구마를 캐고 그대로 남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고구마를 캐고 난 다음에 그 고구마를 다시 사와요. 집에 가서 함께 삶아 먹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매월 첫날 새벽 안수기도회. 자, 여러분 1일날이 되면 매월 1일날이 되면 애들을 불러놓고 애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면서 안아주기만 하지 않았어요. 애들에게 안수해 줬어요. 자, 여러분 이건 구체적인 것을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배울런지 모르지만 안수를 하게 되면 이건 뇌과학자들 하는 얘기에 불균형적인 뇌가 분노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과학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더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가 안수해 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렸을 때 조그마한 어렸을 때 무릎을 꿇고 목사님에게 교회 가서 안수받았던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장면이 이렇게 나온 거죠. 부모 한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 식사를 갖게 하고, 특별히 이때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애들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애들은 나와서 성경 공독을 해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찬양할 때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다가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작년 찬양대로 금방 같이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인데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게 되고, 역사 탐방을 하는데 양아지나 서대문 행무사 인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가 가르칠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 있도록 어찌하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금토 캠프, 이거 인성교육이고 소통 캠프고 문화 캠프입니다. 아까 안수기도하는 거, 안수기도했죠. 얼마나 이 안수기도하면 부모도 와서 안수 받는다고 있는데 부모는 안 해줘요. 일단은 아이들부터 하자. 그래서 매월 1일 날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 이런 시간이 있고요. 암송 교육에 보면 성경 암송이 주는 10대 효과, 자녀가 지켜야 될 20가지 예의법, 식사자리 예절, 사자소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7살 먹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12살인가 되는데 창세기를 다 외워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지금 출애굽기를 37장까지 외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는 다 외워버려요. 어지간한 성경에 있는 건 다 외워요. 아이가. 자, 자녀가 지켜야 할 20가지 예의법 이 안에 펼쳐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나갈 때는 부모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합니다. 갔다 와서는 부모에게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20가지를 아이들이 암송시키면 아이들이 실제로 합니다. 효 관련 고사성어 10가지, 또 성경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성경 구절 15가지. 여기 안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나와요. 이런 걸 아이들이 암송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존속살해라는 거 있겠어요? 그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영어 주기도문을 하고 록펠러의 삶의 10가지, 탈무드의 명언 20가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애국가도 4절까지를 애우게 하고, 웨스터벤 12신조, 대한민국 헌법 전문까지도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 암송이 10대 효과 뭐 이런 것도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녀가 지켜 20가지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얼마나 부모님이 피곤하실 때는 어깨와 손발을 주물러 드려야 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 아이들을 무슨 학대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존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이 항상 존경을 써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함부로 말하고 마면 돼요. 부모님이 주무실 경우는 조용해야 하며 급한 일이 아니면 깨우지 말아야 된다. 엄마 물 줘, 엄마 오줌 마래, 엄마 우유 줘,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지금 저는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참가를 합니다. 와서 봐요. 진짜 그런가. 공통적인 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좋겠다. 여기가 천국 같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놀랍다. 내가 다시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희들처럼 내가 가르치고 싶다. 오늘 4인 4색 가운데 4번째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가 다 컸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자녀와 자손들을 잘 길러야 되고, 이건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가르치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 청소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